오늘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꼭 우리들과 주님과의 관계와 마찬가지죠. 그 관계를 말할 때 가정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있지만은 예레미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와의 그런 관계로 보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하나님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것처럼, 더욱이 한 민족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 아니에요. 하나님이 낳으시고 기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해서 주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한 특별한 선민 백성들은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 신앙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 관계가 깨어지니까 아니야.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온갖 우상신을 섬겨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이 더러워지기 때문에 더러운 땅에다가 더러운 그들의 삶 속에 약속된 축복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좀 경고하고 있는 것은 꼭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현대인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의 부부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부부관계는 같은 평등한 입장에서 남편과 아내가 평등해요. 그리고 서로의 조건부적인 상대가 잘 했을 때 또 나도 잘하게 되어지고, 우리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런 관계 속에서 부부관계가 이루어져 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서 보면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그러한 부부에 보여주는 관계는 대등한 입장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의 뭐라고 했어요?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니까 구약 성경은 머리보다 더 강한데 남편은 나의 주인이다. 사라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창세기 보면 사라가 남편을 내 주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부른 것과 같은 그런 이스라엘의 그 신앙인의 그런 문화가 있는데 말이죠. 신앙관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예레미야가 그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비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을 지금 깨우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화가 임하고 저주가 임하고 나라가 지금 망하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주인이에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주가 되고, 백성은 하나님을 받드는 수종자다. 하나님을 받드는 수종자가 됐다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선민으로 삼으신 아내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언제나 충실한 약속을 변치 아니하시는 그런 남편으로서 하나님은 역할을 했다 이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들 남편이에요. 우리 신약성에도 예수님은 영적으로 우리들의 그리스도인 우리 그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라고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신부다. 그 남편과 아내가 신실하고, 그리고 신부가 거룩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성민으로 삼으신 아내들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충실한 약속을 변치 않는 남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어떻게 남편으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겼습니까? 인도에 왔습니까? 이스라엘을 모든 대적에서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때로는 눈동자가 지켜주시고,
그들의 바위가 되고 그늘 되시고 늘 그렇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대적에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셨어요.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자기 이 신부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모든 은혜를 베풀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한 남편은 하나님에 비해서 그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이스라엘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도 관계가 있는 거죠. 그녀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언제나 남편 되는 여호와를 배신하는 거예요. 남편인 여호와를 배역하고 남편 되는 하나님을 또 믿지 않습니다. 불신하고 그 다음엔 또 항상 불성실하고 그리고는 부정하다는 거예요. 자주 왜 그러냐? 자주 그들은 때때로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간음이에요. 우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상의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참된 좋으신 남편 되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항상 우상과의 짝을 갖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과 간음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남편 된 하나님은 어떠냐? 그 사실을 알면서 하나님은 한없는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그 아내 되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좋으신 남편이죠. 오늘 예수님은 그와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죄를 다 용서해서 그녀를,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아내로 맞이하기를 너무나 원하셔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예레미야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부터 그 3장을 읽게 되면 꼭 우리 남편과 아내의 그런 관계를 예를 들면서 지금 이스라엘 신앙에 대해서요. 그들이 신앙이 변질되고 그들이 신앙의 정조를 지키지 아니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장 1절 보세요. 세상에서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 아내를 버렸다는 거예요. 버림으로 왜 그 아내의 부정 때문에 버림으로 그가 떠나서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그러면 본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세상은 어림도 없어요. 받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않겠느냐? 큰 죄로 더러워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않겠냐 하느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인 남편 된 여호와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도 내게로 돌아오려 하느냐? 이 말씀은 네가 행음을 막 했지만 내게로 하나님은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하나님과 죄를 졌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우상을 섬겨왔지만 내게 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린 다 죄인이에요. 우린 죄인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죄 속에 살고 또 오늘 또 지나간 세월 다 우리는 죄로 얼룩진 그런 부정한 아내와 같은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졌다고 해서 그냥 차버리고 징계하고 그냥 짓밟아버리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하나님은 영원히 그 아내들은 우리를 버릴 수가 없어서 그렇지만 죄를 졌다 하지만 낙심하지 말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겠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수요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주님께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 죄를 또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나의 있는 모습 이대로 부족한 이대로 못난 이대로 죄 지은 이대로 주 앞에 나온 사람을 오늘 주님은 십자가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써 오늘도 영접하시고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주님은 우리를 신실한 아내로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 오늘 예배에 나오는 거와 안 나오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의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으면서도 이 미련하고 이 우상에 미혹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은혜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50원에도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면 너희가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이 기름진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나오면 이렇게 우리는 배불리 먹는데 이걸 하지 아니하고 배불리지 못할 양식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그리고 헛된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들은 여전히 참된 남편 여호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저 이 방신으로 가는 거예요. 가나안신, 바알신, 아세라 목상신, 그노스신, 무슨 밀곰신, 자간 이런 그 주위의 모든 나라들의 우상을 섬기는데 어디 가서 산마다 다 신당을 만들어요. 좋은 경치 있는 데마다. 우리나라 보면 좋은 경치에 불교가 다 찾아 있잖아요. 하는 대한민국 좋은 땅은 전부 다 이 석가 불상을 세워주고 말이에요. 암자가 있고 그러고. 이스라엘 마찬가지예요. 그래가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모든 푸른나무 아래서 그들은 간음을 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버리고 우상과 작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아름다운 산천마다 우상신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비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코 그리고 악한 행위를 회개치 아니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과 이혼을 했다는 이혼장을 보낸 것과 같이 이스라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면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그런데 버렸지만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셨다. 할렐루야. 잠시 버린 거예요. 깨닫게 하고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신부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한때 이렇게 버렸지만 그들과 이혼관계에 들어갔지만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그 죄의 배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더더욱 불타는 거예요. 더더욱 뜨거워지는. 오늘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들이 죄를 짓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 때문에 버린 것이 아니라 더 우리를 사랑하고 권고하신다는 거죠. 회개하길 원하시는 거죠. 어떻게 해서라도 최초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수없이 예언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이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죄 때문에 너 어떤 대가를 가져오너라 어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보상도 털꿀만 쳐 요구하잖아요. 아무런 보상도 요구하지 아니었어. 다만 죄 있는 그대로 너 못난 모습 그대로 너 있는 그대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이런 관계가 이런 대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옛날에 모든 불의를 다 고쳐주고 모든 죄는 다 용서하시고 다시 우리가 만났던 최초의 관계로 들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호세아라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내 마음을 좀 알게 해달라.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자기는 실제 음행하고 있는 그 부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자녀를 낳았다고 그렇게 호세아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적 비극을 통해서 그래서 배반한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일찍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여주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로서 이 예레미야도 역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이스라엘에게 똑같은 요구에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예? 오늘 14절 예레미야 3장 14절 말씀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랬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러면서 나는 너의 남편이니라. 하나님께서 말한 거예요. 이거는 뭐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백성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쪽 유다 민족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엔 또 오늘 우리 모든 인류에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 한국 땅에 있는 우리 남쪽 우리 남한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북한만 심판한 것이 아니다. 북한만 가난한 것이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물론 큰 죄악을 져서 그런 저주와 그런 징벌 가운데 있지만 남쪽은 얼마나 잘 삽니까? 잘 살면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 나름대로 우리 죄를 짓고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똑같은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북쪽과 남쪽에 대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장 8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과 패역한 유다, 그러니까 유다는 남쪽이고 이스라엘 북쪽이 아니에요. 원래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다윗 솔로몬 왕 때다 한 민족이었습니다. 한 통일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적은 이스라엘 이들이 정말 적은 땅덩이지만은 그들이 통일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는 정말 번영하고 온 주의 모든 나라를 다 제패했던 그런 나라였어요. 정말 축복을 받고 영광스러운 그런 성민으로서의 그런 민족이었는데, 그런데 솔로몬 왕이 이후로 죽은 후에 그 르호보암 그 아들 다스릴 때 그들의 죄로 인해서 북방의 10지파들이 다 배반해가지고 그 왕국이 둘로 분열됐는데,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 하고 남쪽을 유다라 그랬단 말이에요. 북왕국, 유다 왕국이죠. 그러니 북쪽 왕국들이 더 큰 죄를 더 우상 많은 생기고 말이죠. 그래서 북쪽을 먼저 하나님이 심판한 그런 모습을 이스라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은 남쪽보다 150년 일찍 망해버렸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아있는 지금 남아있는 유다 왕국에 대해서 지금 예언자 보낸데 예레미야를 통해가지고 너희 북쪽 망한 걸 보지 않느냐. 북쪽이 망했으니까 이걸 보고도 회개치 않느냐고 남유다 왕국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그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거울 삼아서 너희 남쪽 유다 왕국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사람들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리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10절 이하의 말씀, 예레미야 3장 10절 이하에 보세요. 10절만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라. 유다 왕국이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회개치 않는 거지. 그래서 유다 왕국도 마침내 BC 587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가고 망하게 되었다는 거지. 이게 왜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이 이유를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어요. 개인이 망하는 것도, 가정이 망하는 것도, 사회가, 교회가, 모든 단체가, 나라가 망하는 것도 이유가 간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신을 섬기고 타락하고 부패고 죄 가운데에서 더럽혀지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구원할 수 없다, 심판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레미야 3장은 반역한 죄를 거듭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죄 용서해. 무조건. 우리는 죄는 무조건인 것이, 무조건 주 앞에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에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통이 무조건 주 앞에 나오십시오. 무조건 예배에 참석하셔야 돼요. 이게 회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배는 못 받는 거예요. 다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죄 있는 그대로 돌아오는 그 사랑의 부르심이다 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이 사랑의 말씀에 응하지 아니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그래서 두 나라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약속을 다 어기고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통탄한 것입니까? 나라가 망한 걸 보고 울면서 그들의 회개를 바란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깊은 사랑으로서 하나님 백성의 회개,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언자의 소리도 그들을 돌이키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의 마음을 바꿔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최후의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는 것이 뭐예요? 이런 예언자들을 통해서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아니기 때문에 마침내 유대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예언자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 부분이 오셔서 마지막 그분 십자가에 죽으셔요.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그들은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한 사랑, 어떤 은혜도 남쪽 유대인들마저 다 불신해서 돌아오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잖아요. 이 정도, 이 얼마나 큰 배신이고, 이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처럼 비통한 사건이 없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에 행악한 그들의 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선민의 역사는 뭐냐? 반역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반역의 역사다.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 3장에서 보는 이 사건을 보면서 왜 이스라엘이 어찌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을까? 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었을까? 두 가지 이유 간단해요.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그들은 가나안의 이웃 나라들의 그런 우상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분 앞에 회개하고 그분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우리는 믿고 그분의 희망을 가지는 밖에 없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인정도 않죠. 모든 인류가 뭘 더 무슨 신을 정해? 우상신이 뭡니까? 오늘날 우상신이 인류 문명의 우상이에요. 이 문명을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능, 인간의 이 문화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물질 문명에 타락한 현대인의 모습은 우상 숭배예요. 돈을 좋아하고 권세를 좋아하고 쾌락을 좋아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이것은 다 우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우상 때문에, 그냥 우상은 죄악의 원천이에요. 우상은 멸망의, 이것은 앞잡이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 그들을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까? 간단해. 그들은 먼저 죄 지은 모습대로 오지 아니하고, 우리가 뭔가 좀 노력을 하고 우리가 좀 선을 쌓아가지고 어떤 종교를 만들어서 그냥 거룩히 된 다음에 내 행동이 좀 좋아지고 좀 그런 다음에 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죄 지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간들 무슨 어떻게 죄를 용서받냐 이 말이야. 차마 나는 죄를 져서 교회도 못 나가고 예배도 못 드리고 난 못 간다. 너무나 죄가 많아서. 그리고 안 오는 거야. 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레미야 얘기는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오라는 거야.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벌거벗은 수치 그대로 오면 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죠. 그냥 누구나 오라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지, 누가 의인들만 오라는 게 아니잖아요. 종교가 필요 없어요. 나의 예식과 선행이 필요 없어요. 나의 노력이 필요 없어요. 그저 어린아이같이 그냥 못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울고 부르짖고 회개하면 되는 것인데 말이에요.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꼭 어린아이가 너 죄 지은 거 용서하게 오라 하는데, 에이 엄마 거짓말 하지 마, 나 때리려고. 그래 안 오고 똑같은 얘기예요. 도망치는 거 마찬가지. 부모가 야단친다고 도망치는 게 어디 있어요? 부모는 야단치지만, 그러면 야단치면 그냥 부모 붙잡고 용서해 주세요 그럼 끝나는데, 야 보라고 날 때리려고 도망쳐버리면 그 아들 때부터 탈선하는 거죠. 집에 안 돌아오니까.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어떻게 와서 구원받았어요? 어떻게 탕자가 다시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습니까? 돼지 우리에서 남는 옷을 입고 그러니까 굶주리고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자가 언제 사람이 돼가지고 탕진한 돈을 다 벌어서 아버지 앞에 떳떳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거지 옷 누더기 옷을 입고 아버지 앞에 왔더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벌써 문 열고 멀리서 바라보고 쫓아가서 포옹하고 말해요. 입을 맞추고 그리고 다시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갖다 입히고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푼 거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 돼요. 그냥 못난 그대로 옷이에요. 뭘 이유될 게 없습니다. 전적으로 그러면 우리 죄는 사함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는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 주께서 우리가 약속해 줬지 않습니까? 나는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죽고 너희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했다고 말씀했습니다. 너는 오라 나와 같이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왜 안 믿냐 이것입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죄 있다고 우리는 좌절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는 희망이 있어요. 오늘 주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주님 앞에 오면 되는 거예요.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는 거예요. 너의 목마른 자들 다 물로 나오라 그랬어요. 돈 없는데도 오라. 와서 거저 값없이 포도주를 사라 그랬잖아요. 젖과 포도주를 사라 그랬어요. 이게 바로 복음이요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좌절할 필요 없어요. 나의 죄 때문에 인생을 포기한 절대 안 됩니다. 나의 허물 때문에 가정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벌 수 없잖아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탕자와 같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앞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주 앞에 옵니다 하고 오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우리가 믿어 받아들이는 거죠. 무한한 하나님 사랑은 무한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부부같이 째째하게 족구무늬로 사랑하고 정죄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다 사랑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죄 있는 대로 오늘 담대하게 나오십시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선의 길이고 이게 우리 살 길이고 이게 복받는 길이고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고 오늘 우리 시간 오늘 주 앞에 왔은 것 정말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넉넉히 나는 죄졌으니까 기도할 용기도 안 나 염체가 있지 아니요. 그럴수록 더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자신만만하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 보혈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절대 마귀에 속지 마시고 절대 여러분의 열등의식 좌절감과 부정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다 버리세요. 나를 하나님 사랑하신다.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근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주 앞에 저는 돌아왔습니다. 오늘 주 앞에 회개합니다.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에게 오늘 더 하나님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다 같이 오늘 통성으로 주님 앞에 함께 우리 기도 드리겠습니다.